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지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이것은 1885년, 벌써 한 130여 년 전에 4월 부활주일에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초기에 지은 시입니다. 선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이런 사실 장문의 기도의 시를 적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 사실 선교 초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선교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힘들고, 특별히 이제 얼굴이 하얀 백인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사실 끝은 언젠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언젠가는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으면서 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의 이제 교회 우리 모습, 오늘 우리 한국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데, 이 한국의 현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언제 우리나라가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생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나라도 지금의 어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선교지와 다를 것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메마른 땅이었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또 심지어 풍토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서울의 강변북로 쪽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 그렇게 정말 그 선교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셔서 정말 생명을 다하기까지 선교하셨던 많은 선교의 순교의 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사실 선교 초기에는 열매도 없고 정말 그 마음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애먹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12절부터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메인몸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실제로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지은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보시면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매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만 본다면, 바울이 지금 처한 이 환경만 본다면 사실 이 상황은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 판에 감옥에 갇혀 있다니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불행한 환경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이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시간상의 차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바울이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뿐인데, 뜨거운 마음으로 먼 이국 땅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도대체 마음에 보이지 않고 열매도 없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나 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다가올 현실을 지지 말고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죠. 12절 말씀 보면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일,
지금 어떤 일을 당했나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사실은 정말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 교회인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의 선교를 기도하고 후원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선교 후원자가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바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붙잡혀서 감옥에 가신 거예요. 당장 결과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험에 들 일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복음의 열매는 없구나. 우리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은 감옥에 붙잡혔구나. 이게 과연 뭔가? 라고 하면서 낙심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중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봤는데 아침에 우리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처한 환경은 되게 좋지 않아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와요. 바로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한 번에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겠죠. 하지만 당장 사울을 여기서 쳐야 된다라는 이 부하들을 만류하고 다윗은 사울을 순순히 놔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쫓겨다니던 이 생활을 끝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내가 쫓겨다니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순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의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니 감옥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그 안에서 물론 수감되어 있는 죄수도 만났겠죠.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을 만났을 것이고 로마 병사들도 만났을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나 지방의 총독들,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또 때로는 높은 그 고위 관리들도 만나게 돼요.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붙잡혀 있는 동안에 여러 많은 고위 관리들, 귀족들을 만나고 특별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만나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지만 아마 이런 상황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매임이 후퇴가 아니라 복음이 진전,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 가지 반응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용기를 더 얻었어요. 감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래, 바울 사도도 척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밖에 있는 우리라도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비 효과가 무엇입니까? 나비 날개짓과 같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나중에 보면 더 큰 영향과 이제 파장을 일으킨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감옥에서 사실 보이지도 않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에게 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하는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환영만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환영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통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할 거 없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을 때 할례나 뭐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규례를 꼭 지킬 의무가 없다. 안 지켜도 돼. 복음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렇게 가르치지? 그런데 마침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유대주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 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지금 바울에 갇혀있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오히려 모함하고 이렇게 외면한다는 이런 사실들이요. 아마 바울도 이런 소식을 듣고는 좀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왜 그럴까? 하지만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산반대 반응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욕을 먹고 자기를 이렇게 오히려 이상하게 얘기해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똑같은 우리 사건을 경험을 해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같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제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또 상황이나 컨디션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좋은 것도 안 좋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컨디션은 어떠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컨디션이 어떤지.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오늘 진짜 은혜로운 예배다 라고 하겠지만, 오늘 내가 예배 나오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은 일이 있어,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럼 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뭐 예배를 드리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우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이런 환경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도 참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단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가 이제 영어로 좀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거 설명하려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단어로 보면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에서 왔어요.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상황이 있어야지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외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아요. 나를 대입하죠, 거기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 주인공이 막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떤가요? 나도 막 슬퍼요. 그 주인공의 기쁜 일이 일어나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인공이 막 불행하게 이 막 드라마가 끝나면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지만, 아주 즐겁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행복감을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드라마가 끝나고 TV를 끄고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감정, 행복이라는 하여튼 그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행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한다고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없죠. 목표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았어요. 비록 지금 바울이 속도는 느릴지 몰라요. 감옥에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목표는 뭔가요? 바울의 방향계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서 바울은 얼마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그 마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유난히 그렇지만 빌립보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이 일들이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것 때문에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15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시선은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맞춰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은 어떻게 돼도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바울의 이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만 보면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비록 행복하지는 않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이요.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이 바울의 방향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오늘 21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봤어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적 때문에 뭐 내가 감옥에 있든 아니면 자유하든 내가 뭐 살든 죽든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감옥이라는 환경이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울의 방향이 지금 복음을 예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영어 단어를 써야 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조이예요. 조이.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를 보통 여러분 저렇게 지금 세 가지, 잘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 쓰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세 번째,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세 번째가 되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자를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처음 봤습니다. 조이 성교회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실 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세 번째. 저는 그 당시에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더 중요하지. 뭐 예수님이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 뭐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내가 무슨 세 번째인가? 라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뭔가요? 진정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삼으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 안에 상황의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된 기쁨이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주에 이런 기쁨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 감정을 좌우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방향, 이 목적은 정말 분명하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기쁨을 함께 말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